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석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가장 행복한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고요. 집사님, 오늘 예배 가운데 가장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우리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믿지만은 왠지 현실감이 잘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믿음에 관한 말씀들이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는데 내 믿음대로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경우들이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어라. 구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이죠. 또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 들어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우리가 받을 때에 과연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 현실적으로 적용이 되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또 너희들이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이루어 주시고 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런 말씀들을 믿지만은 현장감 있게 현실감 있게 우리가 그렇게 느끼며 산다는 것에 참 의문점을 많이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끝까지 잘 들으시고 이런 모든 말씀들이 정말 실제 상황으로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기록된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열자마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눈에 보이는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실제 상황이라는 말씀이죠. 눈에 보이는 세상이나 또 영적인 말씀의 세상이나 세계나 그 베이스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 이 예배 중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곳에 반드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실제 상황이라는 말씀이지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베이스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묻고 가겠습니다. 지난주 보이는 것을 주목하고 사셨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고 사셨습니까? 더 쉽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세상을 바라보고 사셨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목하며 사셨습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베이스로 주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40년 동안 매일매일 만나를 먹였습니다. 조상들이 먹어보지도 못하는 만나의 뜻은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40년을 그렇게 훈련했는데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며 살아간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와 아론 정도 이들 외에는 거의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삶을 살아갔더라는 것이죠. 이게 쉽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보이는 것을 주목하고 사는 이 시각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고 사는 이게 진짜 믿음인데요. 이 믿음의 영적 시간을 오늘 하나님께서 열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오. 말씀을 자꾸 주목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훈련입니다. 오늘 보이지 않으시지만은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꼭 주목하시면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실상으로 만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사실은 15절에서 17절 말씀이 배경입니다. 교회 안에 한 형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범죄를 했지요. 그때는 개인적으로 가서 권면해라. 근데 개인적으로 권면했는데도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가지고 이렇게 권면해라.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그렇게 생각해라.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구나.
그렇게 여기라는 것이 배경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진리 위에 서 있는 교회가 결의하고 또 권면하고 시벌 한다면 하늘에서도 그 결의를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결의해서 해벌을 한다면 하늘에서도 해벌에 동의한다는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이 배경을 의지하여서 오늘 본문을 해석하자면 교회는 진리 위에 서야 하고 진리 위에 서 있는 교회가 결정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동의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것에 임재하신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그들 중에 나도 있느니라는 말씀이지요. 오늘 이러한 배경을 깔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임재하시고 그렇게 하시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잡았는데요. 믿음은 실제 상황이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원이 있다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어떠한 삶의 가치라고 또 소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공부를 잘해서 상을 받는 것도 영광이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 상황인 이 신앙이 되어야 바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면서도 예배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적인 상황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늘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면서도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세상 것을 연연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 상황으로 경험하는 사람들,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임재하는 것이 사실은 실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하고 동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하는 보이는 세상보다 사실은 더 실제입니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실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먹듯이 말씀을 먹는 훈련을 해야 이 영적 시각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자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다 보면 영적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실제 상황으로 경험되어지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조건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에 붙어 있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 이름으로라는 것은 예배의 모임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 이 예배하는데 네 이 모임 가운데 목적이 뭐냐? 목적이 주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배의 목적이 주님이 목적인 예배와 모임이 되어야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오늘 지금 현장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을 목적으로 예배하고 있느냐, 내가 목적으로 예배하고 있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데 목적이 나인 사람은 그 말씀을 부자 되기 위하여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자기인 사람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말씀을 잘 안 듣고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목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목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결과를 보고 그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결과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를 가지고 말씀을 귀 기울여 듣든지 잘 안 듣든지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목적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결과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순종하려고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주님인 사람은 결과와 관계없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듣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난한 체에도 부의 체에도 일체 비결을 깨달았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목적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목적이 하나님이니까 그 말씀대로 나는 순종하는 삶을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았던 그러한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이 말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모인 그 장소에 내가 임재하겠다. 이것이 여러분 실제 상황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사람, 하나님을 목적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고 듣는 사람들은 아멘이 잘 안 됩니다. 말씀대로 기도하고 믿습니다 했는데 그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아멘이 잘 나오지를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목적인 예배를 드리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예배 가운데 아멘이 넘치고 회개가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회개가 넘치고 아멘이 넘치는 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가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들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가 되는 예배가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실제 상황입니다. 사람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어차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살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든지 돈을 믿고 살든지 말씀을 믿고 살든지 사람은 어떻든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3절에 주님이 백부장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은 그가 믿는 대상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요. 그 믿음의 대상이 사람이나 돈이면 그 믿음의 대상대로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 결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영생을 선물로 받고요. 돈이나 세상을 믿은 사람들은 그 마지막은 사망이고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만날 것이요. 돈을 믿고 산 사람들은 그 돈에게, 그 우상에게 끝내는 배신당하고 그 결과는 사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18절 19절을 보시겠습니다.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매이면 하늘에서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또 풀고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러한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곧 교회를 뜻하지요.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말씀이지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기도 응답하시는 그 실상을 경험하지 못하는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근본적으로 개인의 뜻이 아니라 교회의 결의,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맺고 풀고 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실상은 첫째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어야 하며, 둘째는 우리가 무엇에 매이느냐 하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매이는 것은 돈이나 성공이 아닙니다. 여기에 매인 사람들은 응답하시는 실제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즉 기도의 응답은 어디에 매인 자들이냐?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빌립보 3장 12절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실상은 예수께 매이고 성령께 매이고 말씀에 매인 자들에게 응답하신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 매인 자에게 그 기도가, 하나님께 매인 자들의 그 기도가 매는 기도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동의하시고, 그 기도하는 자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도록 동의한다. 그것이 또 19절 말씀이지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두세 사람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 교회지요. 하나님께 매인 자들, 성령의 매인 자들, 말씀의 매인 자들이 하는 그 기도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이렇게 동의하시고 응답하시고, 이게 실제 상황이라는 말씀이지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도 매인다는 말씀이십니다. 아니,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말씀은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나님도 함께 매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의 매인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도 그 말씀에 매여 풀고
메고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자들이 되십시오. 그들의 기도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기도할 때에, 교회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자들이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하리라.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18절 19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에 매여서 기도하느냐, 이것이 가장 핵심의 요소입니다. 돈에 매이고 세상 성공에 매인 자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히려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너희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이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골방의 기도는 정욕에 매인 기도, 돈에 매이고 성공에 매인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 매이며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매이며 기도하는 장소가 골방의 기도요. 이렇게 골방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 그것이 실상이 되도록 응답하시겠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매이고 말씀에 매이고 성령에 매인 기도를 통해서 언제든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그 응답이 실상이 되는, 실제 상황이 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도 실제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실제 상황인데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못 만나는 것도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하고 예배드렸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실제 상황이 아닌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고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문제는 내가 거룩하지 아니하는 예배, 거룩하지 아니하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새벽기도를 요즘에 민수기를 하는데요. 민수기 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출병자 어떤 환자입니까? 속에서 나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또요, 문둥병자는 병을 고칠 수 없는 병이죠. 우리 모습입니다. 죄된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에게서 나가는 것이 시기, 질투, 나가는 것이 들어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는 것이 더럽게 하지죠. 우리가 유출병자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만진 자들, 가까이 한 자들 다 진영 밖으로 내어 쫓아라. 죽음이 뭡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우리는 늘 만나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문둥병자, 유출병자, 죽음을 만지고 가까이 한 자 다 부정한 자들입니다. 이 부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진영에 들어올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진영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못 만나고 기도에도 응답을 못 만난 것은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그러한 기도와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응답 못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죽지 아니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구약 같았으면 죽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혜의 시대다. 예배 드렸는데 거룩하지 못한 예배를 드렸는데 죽지 아니했다면 그것은 전적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죽음을免케 된 것이지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을 실제 상황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매이지 않고 정욕으로 매이고 세상에 매이는 기도를 했음을 지적해 주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하지 못한 기도에 정욕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죠.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도 실제 상황이고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것도 실제 상황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주여, 내가 정욕적이었습니다. 내가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정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실제 상황이라는 말씀이지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나 그 베이스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도 실제 상황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지 못해도 실제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나 세상의 속에서도 무소부재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더 가까이 친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게 여러분 실제 상황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영적 훈련을 하셔서 우리의 삶 어디에나 베이스가 되시는 이 하나님을 실제 상황으로 만나는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산에 오르는 자, 산들바람 새들의 노래 나를 반겨주네. 성령의 바람이 인도해 내게 힘을 주네. 이 기쁜 소식이 그 땅 위에 생명의 꽃이 되길. 비바람 불어도 쓰러져도 멈출 수 없네.